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도행전 18장 읽었는데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할 때에 사실은 이방 땅에 가서 전도할 때 바울의 전도 전략은 언제나 좀 비슷해요. 즉 처음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유대인이 훨씬 편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전문가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울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누가 봐도 특히나 이제 디아스포라 이런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통 바리새인 만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정통파 바리새인에 해당됩니다. 뭐 지금 뭐 이건 똑같은 건 아닌데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 중에는 막 그 검정색 책 모자 쓰고 옆에 그 이렇게 머리 늘어뜨리고 하루 종일 토라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대도 안 가고요. 이런 분들이 점하고 있는 그 권위의 위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하면 대개는 수긍하고 많이들 따라가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죠. 물론 반대자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 가서 만나느냐 하면 대부분 회당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가면 토라를 읽고 또 율법을 토론하고 하는 대부분 남자들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을 만나서 이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처음에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복음의 반대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막 바울을 괴롭히고 이제 디모데랑 나중에 마게도냐에서 건너오는데 와서 함께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반대자들이 어찌나 비방하고 공격하는지 바울도 화가 나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거죠.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 먼지를 털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죠. 자, 이제 이렇게 복음의 반대자들을 만남과 동시에 여러분 전도의 놀라운 능력은요 반드시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반대자, 또 하나는 협력자. 여러분 전도하면 반대자가 많아 보이긴 하는데 협력자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저는 요즘 아주 우리 교회의 복음의 협력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하신 임춘옥 권사님 지금 소양 스타리버 맨날 가면 자주자주 뵙거든요. 근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순종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임춘옥 권사님 뭘로 유명하신 분이냐면 우리 교회의 88년 그 놀라운 4.3 전도대 때 그때 아기를 들쳐업고 포대기 묶고 전도한 그 사진 하나로 사실은 유명한 분이거든요. 저분이 우리 교회 역사 판넬에도 그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소양스타리버 전도 부스에 아기 업고 온 엄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 좀 잘 찍어놔라. 제2의 임춘욱. 아기를 들쳐업고 나와서 하는데 사진 찍어서 이거는 이제 우리 100주년 때 써야 된다. 이 사진은 나와서 그럼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들 하시겠죠. 야, 우리 71주년 29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우리 저렇게 애기 업고 했다.
그때까지 다 살아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 중심으로 했던 이 복음의 반대자와 협력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자를 만나면 물론 마음이 상하지만 협력자를 만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 협력자들의 이름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누가 나오느냐 하면 일단 회당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모든 비방과 대적자를 만난 게. 그래서 속상하고 옷에 먼지 털고 내 피가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얘기하고선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옆집으로 갑니다. 옆집 가요. 근데 그 옆집이 누구 집이냐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회당 옆집이에요. 이 사람 집이. 회당에서 화나고 대적 가운데 비방받고 옆집으로 가서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귀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감사하다. 디도 유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 8절. 자, 누가 나와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나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 제가 회당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회당은 성전과는 다른 거죠. 그렇죠? 성전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있으면서 모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1년에 한 번씩은 꼭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회당은 뭐냐 하면 평소에 모이는 일종의 소그룹 모임을 하는 공간이에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나중에 내 아버지 집은 나중이 아니라 복음서에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회당을 의미하는 겁니다. 회당은 기도의 집, 말씀의 집, 율법을 공부하는 장소예요. 개인의 집도 될 수 있고 별도의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만 400개 이상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의 기본 조건이 있어요. 회당은 10가정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가정 이상이 모여야 회당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일종의 장로의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3명 이상은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라고 하는 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죠. 제사장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제사장도 성전에 들어갈 때는 에봇을 입지만 회당에 들어갈 때는 일상복을 입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요. 회당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토라를 그 말씀을 늘 낭독하고 읽으면서 배우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그 유명한 유대인의 교육 방식 있죠. 그걸 하브루타라고 하는데요. 하브루타는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상대방, 우리는 생각할 때 토론은 이야기하고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데 하브루타는 좀 다르죠. 둘이 같이 떠들어요. 대부분 둘이 같이 떠듭니다. 그래서 일방적이면서도 서로 통섭적인 이런 지식의 교환을 가져오는데 이 하브루타의 원초적인 모델이 결국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성전은 수직적이죠. 성전에 가면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수직적 구조가 있었다면 회당 안에서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일종의 수평적 구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낯선 회당이라도 가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내가 복음에 대해서도 가르친 거죠. 예수님도 회당에서 복음 전파하셨고요. 바울도 가능하면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다 회당장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그 회당을 책임지고 맡아서 관리하고 이끄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나이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제사장과는 좀 달라요. 레위 지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서 일종의, 특히나 이런 고린도 같은 이방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의 커뮤니티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랑 좀 비슷할까? 뭐랑 좀 얘기하면 좀 비슷할까 하면, 여러분 외국 가면 한인회가 있잖아요. 한인회, 상파울로 한인회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거 결속력이 대단합니다. 예. 근데 한인회는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은 여러 개가 있죠. 거기에 회장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에 함께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 때문에 회당장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리더이면서도 이 회당 안에서의 자율성,
또 율법을 가지고 자치하는 관리하는 이 일들을 맡아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어떻게 돼요?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회당 안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바울을 막 대적하고 복음 전파를 비방했는데 오히려 그 회당장은 그리스보는 찾아와서, 당연히 옆집으로 찾아왔겠죠. 바울을 찾아와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해요. 아주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이 그리스보는 회당 안에서 전파된 복음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전파된 복음을 듣고는 수용한 거죠. 저 율법 전문가 바리새인이 지금 와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사실은 이 바울의 사회적 위치는 거의 랍비입니다. 랍비. 아주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이고 토라 다 외우고 율법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랍비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은 철저히 구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아주 율법에 대한 전문가가 하는, 요즘으로 친다면 저는 일종의 변증법적 설교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상당히 논리적이면서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귀를 솔깃하게 하는, 그러면서도 마음이 열린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전문가의 전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보가 이걸 수용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족들을 다 세례받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보를 통해 가정이 복음화되고요, 지역이 복음화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보를 통해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지역에 있던 또 다른 유대인들이나 디아스포라들에게 정말 큰 충격이면서도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신뢰를 줬겠죠. 바울의 이야기를 더 잘 듣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데, 한 지역의 책임자가 어떤 변화를 입으면 마치 한 가정의 가장이 예수를 믿으면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것처럼 회당장이 변화되면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영향을 받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오늘날 같은 이런 21세기 민주사회는 글쎄요, 지도자가 혹은 리더가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꼭 다 이 아랫사람들이 확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때는 영향력 있는 인물의 힘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자, 이쯤 되면 회당장이 변화를 받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마도 큰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에 9절,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할렐루야. 네, 뭐라고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침묵하지 맙시다. 네, 예배 시간에 좀 침묵하더라도 나가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삶에서, 직장에서, 주변에서 침묵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전파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침묵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두려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또 전도했다가 저 사람이랑 나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잖아요, 되게. 직장에서 전도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종교성 드러내는 것은 이거는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전 정말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아요. 대적자가 지금 있어요.
바울한테는 지금 대적자가 있거든요. 막 쫓아오는 대적자가 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그 먼 거리를 막 추적해서 오는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를 해롭게 하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약속 하나를 하시는데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할렐루야. 이야, 내 백성이 많답니다. 눈에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근데 대적자는 소수여도 잘 보이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은 좀 많아도 좀 덜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약속은 이 성 중에 내 백성, 곧 내 말을 들을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수용하여 변화될 사람이 많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장되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말씀한 거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이 지역에도 적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도하면 우리를 해할 사람은 없고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있어요. 바울이 1년 6개월은 2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제일 오래 있는 겁니다. 1차, 2차 중에 제일 오래 있어요.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때 이제 빌립보가 3년 더 있는 거 빼고는 이때 고린도에 있었던 1년 반이 제일 오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안에 있을 때에 이 지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총독이 바뀌어요.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으로 바뀌는데 이 사람이 실제 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네로 황제 때 사람인데 유명한 건 이 갈리오 총독이 유명한 건 동생이 더 유명합니다. 이제 동생이 그 네로의 뭐 가정교사도 하고 유명한 웅변가이고 철학가이기도 했던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 고대 로마 제국의 유명한 우리가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세네카의 친형이에요. 이 갈리오 총독이. 그런데 이 갈리오가 최전성기였던 때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한 51년, 52년 이때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한 채 20년 안 됐을 때죠. 그리고 요로부터 이제 한 10년 후에 이제 갈리오는 나중에 이제 네로한테 반역죄로 이제 잡혀가지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세네카도 그렇게 죽는데 이 갈리오 총독 때 이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해서 요 고린도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 총독이 됩니다. 아가야가 좀 더 커요. 그런데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바울을 고발합니다. 누구한테 고발하냐면 이 갈리오 총독에게 고발해요. 자, 누가 이걸 고발하느냐 하면 회당장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고발합니다. 자, 고발할 때 뭐라고 고발하냐면 이 바울이 우리를 혼란시키는 잘못된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하고 이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거든요. 근데 갈리오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네카 집안에 있는 사람처럼 이 분별력이 있고 합리적으로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자, 우리 졸린 사람들만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야, 니들이 고발하는데 이 바울이 무슨 불량한 일을 해서 범죄를 했으면 내가 처벌하겠는데 야, 들어보니까 복음, 예수, 율법 그건 니네들 법이잖아. 그런 건 나는 처리 안 한다는 거예요. 자네 똑똑하죠? 그런 일에 대해서는 나한테 묻지 마라. 그런 거 나 재판하는 거 아니다. 이게 소위 말해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딱 선을 그어요. 그리고 16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자,
이게 이제 갈리오가 총독으로 부임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랬더니 17절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려요. 때려요. 자, 이제 왜 때리느냐 하면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때렸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면, 그것도 복음의 대적자 유대인들이라면 이유는 이래요. 이 고발인인 소스데네 당신이 잘못 얘기해가지고 이거 봐라, 우리가 지금 저 바울을 막지도 못하고 우리가 재판장에서 쫓겨나서 당신이 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유대인들이라면 그렇게 때렸을 것이고요. 이들이 고린도인들이라면 소스데네를 때린 이유는 명확합니다. 뭐냐 하면 신임 총독에게 이게 무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깜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고발해가지고 지금 우리를 향한, 고린도 시민들을 향해서 이 총독이 우리에게 나쁜 감정 갖도록 만든 당신에게 책임 있다, 이래서 때리는 거예요. 자, 이 소스데네는 사실상 회당장 그리스도가 복음을 들어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교체된 회당장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스데네는 그리스도의 후임자라고 이제 보는 거죠. 물론 회당이 2개 이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후임자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소스데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터키 지역에 꼭 성지 순례를 가시면 고린도 교회, 이게 패키지에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코린토 지역은 가는데 고린도 교회는 또 안 가더라고요. 코린토 지방을 가가지고 그 기둥 세워진 건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가는 거는 조금 가격이 비싼 패키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에 나오는 꽃보다 여행 155만 원짜리는 이걸 안 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터키 여행을 가실 때에, 하여튼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드리는데, 터키가 다 똑같이 갑바도기아 가서 열기구 타고 저 그린구유 가서 하얀 거 보고, 그건 다 관광지들이고요. 터키에 있는 이 많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가려면 훨씬 비싼 돈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 여행 코스가 그렇게 개발이 많이 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이 고린도 교회 가면 거기에 역대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 이름이 나와요. 1대가 바울이고요, 4번째가 소스데네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실은 소스데네가 나중에 이 매를 맞고 그리고는 나중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회당장들이 이렇게 2명이나 연속으로 예수를 믿게 된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바울에게 주신 환상의 내용은 우리에게 명확합니다. 즉,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여기에 이 땅에 내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찾아보니 회당장들이 그 중에 일부였던 거예요. 처음에 불가능해 보이죠. 회당장이 예수 믿어, 유대인이 예수 믿어, 복음의 반대자들이 예수 믿어, 바울을 고발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반대자라 할지라도 또 비방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누구에게든 어디서든 복음 전하는 그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께서 이루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해지고, 회당장이라 할지라도 그 옆집에 가서도 세례를 받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